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제 시편을 넘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복음서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하고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4권의 책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역사서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닌 복음서라고 하는 이 독특한 장르의 책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4권이 참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자가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려주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각 복음서는 각자 저자가 다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천사의 수태고지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유년기를 보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도 이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1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도 참 독특하게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급하고 당장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이거부터 말할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은 이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복음서 4권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통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이 마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통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연대를 좀 추측해 보면 65년에서 70년 사이를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떤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 들어봤을 법한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들어서 잘 익숙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절에 로마의 절반이 넘는 그 도시가 불타버린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해가 바로 64년입니다.
64년 7월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었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지만 로마에 큰 화재가 났었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은 어떻게 하다가 로마에 이렇게 큰 화재가 났는지를 찾아보다가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 로마에 불을 질렀고 자신의 이제 그 왕위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자 이 방아의 이 주범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덮어 씌우게 됐고,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 되어서 이때부터 기독교를 향한 강력한 핍박과 이제 환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가기 시작했고, 이 들깨를 풀어서 물어 뜯기는 형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성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천 명이 돌아오는 큰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이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뜻하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큰 핍박과 환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한 66년에서 70년대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향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로마를 향해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중에 사람들은 칼을 들고 일어나서 로마를 향해 대항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환난을 겪는 성도들을 향해 마가는 펜을 들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복음이라는 개념이 참 익숙하기 때문에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구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성경이 이 구전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아직 기록된 성경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 속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는 보통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사역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언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황제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아니면 황제가 황제가 자신의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전할 때, 아니면 그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사용하는 단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 우리가 아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이 우리로 생각하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니면 황제가 우리에게 왕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뭔가 어명 같은 이야기들이 되겠죠.
무슨 말이죠? 당시에 사용되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고 했냐면 세상이 정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황제가 정해서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것,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쁘고 좋은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정해놓은 것이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면 사는 것이고, 그 앞에 저항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 소시민들에게 오늘을 좀 황제가 노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었으면, 오늘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오늘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항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저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정하고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마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면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생략하는 거죠.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빨리 전해서 이 환난과 핍박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니까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마가는 이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저와 마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해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따라 걸어갑시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가가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과 그것들을 우리가 충족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이야기들 속에 그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안녕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 복음 앞에 엎드려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에 엎드려져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의 가르침 앞에, 그 복음 앞에 아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곳에 있지 않고 피 흘리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척박한 현실 속에 진정한 복음이 세상이 말하고자 세상이 전하여주는 그 기준과 가치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다 보면 매일 아침 들려오는 뉴스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복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만 살 수 있는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그분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으려고 했던 또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복음을 따라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음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